보십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는데요. 욥기에 대한 마지막 장. 지난 시간 42장부터는 여호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의 회복, 그러니까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뜻대로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데,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자를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권능, 그 권능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가 욥에게 밝혀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2장에는 여호와의 회복 내용인데, 여호와의 회복, 망한 욥을 다시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4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6절.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1절에 이하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얼른 그 욥의 내용을, 욥기 내용을 살펴봐도 까닭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욥을 사단에게 먹여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참하게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몰인정하다 못해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신을 싫어한다. 왜? 너무 무자비하다 이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수십만 명 한꺼번에 죽이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지질이죠.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매몰이 돼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무정함, 아주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 이제 쓰나미 같은 경우도 해일로 인해서, 동남아 해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정말 신이, 선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가? 그뿐만입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기아, 비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한재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인류, 우리가 볼 때 철부지한 어린 것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본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정말 신이 존재하나, 선하신 신이 존재하나, 저 불쌍하지도 않은가, 어떻게 저런 철부지한 어린 것들이 정말로 저렇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모습을 신은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죄 있다고 하는 인간들도 그 모습을 보면 혀를 차게 되고 당장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갸륵한 마음이 마음에서 솟게 마련인데, 선한 신은 뭘 하기에 졸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하신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한 철인이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그런 문제로 한없이 어떻게 선한 신이 존재하는데 이 지상 위에 이런 비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왜 신은 돌보지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욥의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한 자인데 욥이, 아무 죄 없는 욥이 까닭 없이 망했어요. 병들었어요. 완전히 정말 절망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결국 예죠. 깨닫게 하시려는 것. 깨닫게 하시려는 것. 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의로우면 멸망을 못 시키고 인간이 악하면 멸망을 시킨다. 그럼 멸망당하고 안 당하고는 누구의 주도에 달려있느냐면 인간 주도에 달려있죠. 그럼 하나님 전능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까닭없이 욥을 망하게 하실 정도의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국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 욥에게 전부 역설을 해주니까 욥은 바로 42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의 무소불능하심을 인정하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불능 계시지 않은 데 없고 어느 곳이나 없으신 곳이 없는 무소 불능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어디나 계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 욥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바닷속이나 저 공중에나 육지나 산짐승이나 물고기나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데가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악어도 하마도 지배하고 모든 짐승도 다 지배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무슨 경영이든지, 여기서 무슨 경영이란 어떠한 일이나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의인도 망하게 하고 죄인도 흥하게 할 수 있고, 의인을 흥하게 하고 죄인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뭔 일이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대개 어느 교회나 가면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뿐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서술을 하죠.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50%가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섭리의 주도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능자로 만드는 거죠. 내가 잘하면 안 망하고 잘못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하는 일만, 그런 작용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주관권이 없는 거죠. 이게 주관권은 인간에게 다 달려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말에 모순이 어디 있나,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내가 잘못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벌 준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앞뒤 말이 전혀 조화가 안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갈등을 빚는, 괴리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되진다 이 말이죠. 그 언어 자체가 내 사고와 말이 전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총체적 시각이나 총체적 관념,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항상 부분을 보는 시각으로 평가하고 같이 평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력이 아주 체계적으로 분열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지엽적인 부분적으로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놓고는 또 이쪽을 바라보고는 또 그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과 이쪽을 보는 가치평가 기준이 다른데도 머리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총체적 시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쪽을 보고 평가하는 가치평가 기준이나 이쪽을 보고 가치평가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되죠. 그래야 머리가 편안하잖아요, 두뇌가.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두뇌가 편안하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갈등은 힘을 약화시켜요.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맥이 풀리게 되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사고력이 아주 체계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갈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는 하나의 통일된 논리, 절대로 갈등을 빚는 사고 구도로 생각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일관된 사고 구도, 이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시오며 여기 무소불능하시다 했으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닭 없이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능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과응보 사상, 상선벌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설픈 관념의 번거지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부모로부터, 또한 선배들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그런 쇠뇌를 당하며 살아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상선벌학,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너 그럼 벌 받아. 선생님 학교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너 그럼 벌 받아. 그 실제로 또 벌도 주고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상을 줄까 몇 번 생각하다가 제가 이 상은 별로 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60년대 초에 농촌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소식이 문공부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문화공부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방단체를 통해 가지고 아주 상을 준다고 날들어 오래요. 상을 받아가라. 그때 그 통지를 받고
누가 나한테 상을 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상을 줄 사람은 만약에 준다면 정말 나보다도 더 농촌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무지에 대해서 더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로 투신을 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해서 또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약을 열고 몸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고 그렇게 산 자 같으면 상을 준다고 해도 뭐 줄 수도 있겠다 이러겠는데 문공부 장관이 언제 그런 일 해보기나 했겠습니까? 문화공부 장관이. 그런데 자기가 나한테 무슨 상을 안 받으러 갔어요. 상을 안 받으러 갔어요. 그때부터 상이라는 것은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받는 것도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상 준다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도 학생들에게 상을 줄까 매번 생각했죠. 상을 안 주잖아요. 상을 안 주고 선물만 지금 이렇게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선벌학사상이라는 게 그런 상을 주는 이 속에서도 은연중에 아주 강하게 쇠뇌시키는 수단이에요. 아주 강하게 쇠뇌를 시켜요. 그때부터 이제 인격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이 총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파편적으로 또한 편협적으로 인격이 성숙되게 돼요. 그런 편협된 인격 구조를 가지고는 참 세상 사는데 유익이 없는 거죠. 사실. 많은 갈등만 자꾸 가져다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선하게 그래도 살았는데 내가 부모 공경 잘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착실하게 학교 다닐 때도 컨닝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나왔는데 왜 나는 좋은 직장을 못 다녔나. 그런데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계속 컨닝이나 하고 선생님한테 만날 알밤이나 맞고 학교에서 문제아였던 이게 회사 사장 돼가지고 아주 그냥 세단 타고 다니는 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이게 진짜 생각이 깊은 학생 같으면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귀찮아지는 거고 세상이 허무한 거고 도대체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괴로우니까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직하게 살면 정직한 자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관공서에 가서 서류 하나 떼고 어려운 서류 하나 떼고 수고했다고 점심이나 드시라고 돈 10,000원짜리를 꺼내주면 나 그거 안 받습니다. 절대 사양하는 청빈 공무원. 지하실 단간방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다 세상 사는 방법이 그거니.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많이 착복해서 나도 좀 먹고 우리 사람도 좀 잘 섬기고 돈 있어야 섬기잖아요. 세상은 돈 있어야 섬기는 거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좀 상답도 하고 그러면 승진이 빠른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재빠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승진 잘 되고 쉽게 집도작만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청빈하게 사는 놈은 생전 가야 상사들 모시고 가서 술 한잔 못 사니까 만날 말단 공무원. 그러다가 그냥 정말 처절하게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같이 평가한다는 것, 이 빚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같이 평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 그것이 바로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욥이 바로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무소불능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까닭없이 멸망시키는 정도까지 무소불능하시다. 계시지 않은 데 없이 우주 만물 어느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다 같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욥에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엄청난 등록금을 지불한 거죠. 이 욥의 패망은
욥의 멸망은 이 엄청난 진주화를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고 사는 것,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게 안 믿어지는 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고 믿어져야 정말로 마음에 진정한 참 평안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마약도 필요하고 소주도 필요하고 맥주도 필요하고. 왜? 생각을 흩으려니까. 생각을 흩어버리려니까.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술이라는 건 사회를 유지해 가는데 필수불가계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술 먹고 문제 일으킨다.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아예 술 장사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술은 놔두면서 음주운전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음주운전을 통해서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왜? 없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술을 먹고 이 골똘히 사고하는 이 기능을 마비시켜야 살아요. 마비시켜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중에는 미련해서 습관돼 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고, 고도의 두뇌를 가진 사람은 술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술 먹고 잊어야 돼요. 세상을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충신들이, 머리 좋은 충신들이 역적들에 의해서 몰려가지고 귀양 갔을 때 가가지고 뭐합니까? 탕화가 되죠. 괴로우니까 술 마시고 풍년하고 울고 귀생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이 괴로운 시간을 다 날려보내는, 그렇게 사는, 그건 고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기에서만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요.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욥이 그렇게 깨닫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지몽매한 그런 말로 이치, 진리, 참 이치를, 그런 이치를 못 보도록, 알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욥도 과거에 제대로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심, 전능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깨닫지, 그냥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헤아리기 힘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지, 인간 스스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니체 얘기했지만 니체가 결국 마지막에 미쳐버렸잖아요. 미쳐가지고 방황하다가 죽은 게 니체인데, 미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미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고등경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 고뇌가 와요. 고뇌가 오면 두뇌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이 고뇌라고 하는 것은 두뇌 파괴가 오면 결국에는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되게 약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뭔가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무지한 말, 아무것도 모르는 말로 이치를 누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발설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겠으니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나에게 답변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자기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욥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욥이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할아버지처럼 유령처럼 생긴 어떤 신을 보았는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로만 들었다는 말은 정보 수집이라는 얘기거든요. 정보는 이렇게 들어서 저장하잖아요. 정보를. 그러니까 그렇다더라. 이게 바로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나면 그렇다더라. 그럴라나? 그럴 거야. 이게 이제 귀로 듣는 정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눈으로 본다. 그렇구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 법정에서 증인을 세웠을 때 증인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차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하는 건 이제 법관이 듣죠. 또 검찰이 듣고. 그럼 재판장이 이제 그 증인의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만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어요. 재판장이 증인이 나와서 그 말 했다고 해서 그걸로 마지막 판결 내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한 증거품이 뭐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르바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확증이 있고 몇 시까지 어디에서 뭐였다는 확증, 증거 자료가 딱 눈에 볼 수 있도록 딱 보여진다. 그러면 재판장은 판정 내리기 간단하죠.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이 고백은 내가 전날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눈에 드러납니다. 내 눈으로 보고 이제 확실합니다. 이 말. 너무 확실합니다. 확신이란 눈으로 보는 증거를 확실히 본.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 뭐 성경에 하나님 전능하시다더라. 인과응보가 아니고 상선벌학이 아니다더라. 이 정보는 우리가 귀로 많이 지금 듣고 있죠. 그럼 언제 가서 눈으로 보는가?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망했다. 까닭 없이 정말 재수없게 직장에서 떨려났다. 직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집안 기운이 다 기울어져가지고, 집안이 기울어져가지고 남의 셋집, 월세집에 들어앉게 됐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잊혀지지 아니하면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상상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이번에 목사님 세미나 때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어려운 중에 예배당을 신축하는 동산교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셨을 거예요. 교인 내가 볼 때 확실한 건 정보는 모르지만 세대수로 한 20여 세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지금 땅 350평을 사서 지은 거예요.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산보다 엉뚱하게 자꾸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돈 2천만 원이 딱 모자라는데 이젠 더 이상 성도님들에게 건축연보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10,000가 붙여온 거예요. $10,000가. 네, 붙여온 이유는 그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분이 동산교회 권사님 남편하고 사업상으로 연결이 됐대요. 동산교회 권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사업 관계로 서로 만나서 음식 자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부인이 권사인데
우리 다니는 교회, 우리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이 밑에다 짓다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그냥 얘기 삼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딱 듣고 그러면 내가 이건 뭐하지? 그러더면 미국 들어가서 $10,000 붙였더라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목사님이 딱 보고 장안중앙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요. 이제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다 나는 이제 영 틀렸다. 절망.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고 살면 안 돼요. 늘 항상 궁극적인 소망은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냥 이렇게 고통하며 살다가 죽어도 육신의 장막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건 요지부동의 소망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소망이 있으면 땅 위에서의 일은 그건 시덥지 않잖아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조금 내가 여유 있게 살아도 좋고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도 좋고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큰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작은 소망들은 다 그냥 희미하게 안개 낀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큰 것이 분명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한 욥의 이 고백이야말로 참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욥기에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여기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과거에 별로 대단치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주 열심히 욥이 친구들에게 역설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죠. 욥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라도 친구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고 욥은 그래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서로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이 눈으로 보고 보니까 과거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했다. 스스로 한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미련한 내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장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정말 주전 없이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자복하는 내용이 6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주일 우리들이 공부하는 게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해도 순간순간 우리는 또 부결된 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다 나를 낳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나오기 전에 창세전 영원 안에서 나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 여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귀로 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분명히 성사돼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번에 오다 받으려고 했던 게 이게 반드시 성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속상하니까 한 잔 마시고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게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데 그래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되어진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고 또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려는가 기대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사람을 만나게 하죠. 생각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를 좀처럼 잘 안 하려고 해도 실감나게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또 미국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갑자기 돈 보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돈 모자란다고 해서 무조건 누가 다 돈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지도 않던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가도 생각지도 않게 어려운 일이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 누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릴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스릴이 있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에게 전화를 할지, 누가 찾아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아요? 마치 정말 명화를 보는 것처럼 딱 보니까 스토리가 이어가는데 다음 장면, 그래서 빨려 들어가죠. 인생도 그런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 지금 각본 써놓으시고 그 각본대로 연기를 나로 하여금 해가게 하시는데, 내가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연 배우라 이 말입니다. 엑스트라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하고 열심으로, 그 엑스트라하고 열심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니까, 오늘을 사는 하나의 상황이니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삶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구멍가게든 500만 원 버는 슈퍼든 아니면 수억을 버는 백화점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큰 작든 간에 성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뭘 보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좌절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기대 속에서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렇게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자태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뭔 일 안 되면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에 울고. 아니 이따 왜 무슨 패배감을 느껴요. 패배감을. 근데 우리들의 패배감은 참 치사합니다. 동창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어요. 차 한잔 점심 먹자고 해서 먹었으면 그냥 찻집에 가서 차 먹으면 되잖아요. 예, 차는 우리 집 가서 먹자, 예.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 500만 원짜리 장롱 들여놨잖아요. 그거 보고 가라 이거야. 거기에서 완전히 기껏끼는 거죠. 그렇게 치사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행복감 다 잊어버리고 자신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욥이 정말 내가 듣기마다 하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 우리들의 가슴 속에 뭔가 뭉클하게 한동씩 안겨주는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그 이하 4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승하게 하신, 7절로부터 그 이하 9절까지 깨닫게 해서 승하게, 승리하게, 일어나게, 승하게 한다. 올려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 딱 내리잖아요. 욥에게 그렇게 다 말씀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정말 바른 고백,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경지까지 이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친구들에게,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대상을 옮겨 놓습니다. 옮기면서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너들은 욥만큼 정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욥이 낫다 이 말이에요. 너들 말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마지막 엘리바스랑 이 한 얘기가 다 정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내가 한 예를 들어드렸죠. 특히 식당에 이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오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그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모르고 어떻게 그게 제작이 되느냐면 목회할 때 그 제작소에다가 그 성부를 갖다가 목사가 부탁을 해요. 왜? 교인들 개업하는 집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싼 값으로 여러 개 만들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제작을 해서 싸놓고 어디 개업만 한다면 하나 덜렁덜렁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걸어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식당 시작을 하는데 밥상을 5개밖에 지금은 안 놨지만은 앞으로는 50개 놓을 수 있는 요정을 만들어 갈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그래서 그걸 신주단지처럼 다 걸어놨잖아요. 신주단지. 난 밥 먹으러 가서 그걸 보면 밥맛이 자꾸 없어지려고 그래요. 참, 이 양반도 참 불쌍한 데 걸려들었구나 싶어요. 그게 욥의 친구가 잘못한 말이란 말입니다. 창대하기는 뭐 창대 부도 나서 다 걷어지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욥기를 갖다가 입체적으로 보고 딱. 지난번 우리 연구위원들, 전문 연구위원들 모여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의 글을 인용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물론 정직하게 누구의 글이다라는 거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500페이지의 책이다. 그럼 500페이지 전체의 글을 그 내용을 다 보고 그 500페이지 안에 흐르는 사상과 의미를 다 파악한 이후의 부분을 이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부분을 이용하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인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욥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이해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정당하지 못한 말이다 결론 내린 말을 지도자들이 그거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면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냥 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도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이런 깊이 있는 근본적인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이런 고전은 없어요. 천업 어디 고전, 뭔 고전, 무슨 고전 다 따져도 고전으로 따져도 이런 엄청난 고전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서 결론을 이제 도출할 장면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서 한 가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건 눈으로 듣기만 하던 것을 이제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까닭 없이 망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고통당해도 하고 정말 다 망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일으켜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한번 늘 기대 속에, 하루하루 기대 속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배역을 하게 하시려는가, 어떤 엑스트라들을 만나게 해서 어떻게 연기를 연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건가. 나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스릴 있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명화를 감상하듯이 화면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시각이 뜰고 감동이 오고 그러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스릴 만점,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 수없이 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탓하고 이웃에게 탓하고 바로 상대에게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 미련 저버리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눈으로 보는 하나님 확인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